자, 오늘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합독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아멘.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또 신앙생활 들어가기 전, 처음에 전도되기 전,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쩌다게 우리가 살다 보면 친절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자, 친절한 이웃이 근데 맛있는 사탕을 줘요. 근데 그 사탕 안에 독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죽는 거죠? 바로 그러한 친절한 이웃이 내미는 독이 든 사탕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그 가장 친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주변에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예를 들어서, 야, 요즘 너 고민 많지? 그렇지 않아도 고민 많아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고민 많지? 야, 내가 정말 기가 막힌 상담사 알아. 내가 아니면은 기가 막힌 진짜 전보듯이 보는 사람도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요즘 MBTI 그러잖아요. MBTI도 돈 주고 보나 보죠. 근데 뭐 무료로 보는 데가 또 뭐 있다면서 무료 또 MBTI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심리 상담, 너의 심리가 어떻게 된 건지 뭐 이런 것도 다 상담해주고 검사해줘. 그러니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러 가는데 또 그네들이 하는 말이 이런 것도 있다. 성경 속에 있는 그런 우리가 숨겨진 비밀이 많은데 그것도 풀어준대. 우리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말고 우리 손잡고 한번 가볼래? 이런 경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진짜 우리 관리자인 그 담임 목사하고는 비밀로 하고 우리끼리 손잡고 한번 가보자. 딱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형상, 이와 같은 그 현상이죠. 형상이 아닌데 현상. 이와 같은 얼굴로 찾아오는 이 사람 조심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이단의 얼굴입니다. 우리 생활에 맞게끔 찾아와요. 얘들은 뭐 뿔 달린 괴물의 그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위로하면서 가장 친절하면서 또 뭐 성경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양의 옷을 입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러한 자들을 너희들은 오니까 속지 마라 이렇게 얘기해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이들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들의 정체를 알려고 합니다. 오늘은 또 분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사람들의 분류는 어떤 모습인지를 저는 전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귀담아 들어보십시오. 특히나 우리가 제일 먼저 찾는 자들, 말이 많은 자들, 신천지 이러잖아요. 신천지의 모습을 볼게요. 이 신천지의 사람들은 비유에 덫에 걸린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유. 모든 것을 비유하는 논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궁금증이 생기면 이때 누군가 와서 말을 합니다. 성경은 비유로 봉인되어 있어서 아무나 못 풀어. 그 성경 말씀에 봐봐봐. 뭐 씨앗, 뭐 불, 뭐 밭, 나무, 뭐 새, 뭐 이런 걸로 표현을 하잖아. 바로 이런 단어들, 이것은 짝이 있어야 돼. 진짜 뜻을 알아야 구원받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신기하잖아요. 가서 알고 싶잖아요. 구원받고 싶으니까. 근데 이러한 작전, 이게 전형적인 신천지의 포교 그 방법의 풀이에요. 이 풀이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포교 방식을 비유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유를 풀어주겠다는데 뭐 나쁜 말 아니잖아요. 근데 신천지의 전형적인 포교 방식이에요.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성경을 어떻게 푸냐면은 마치 암호문처럼 풀게 합니다. 암호문 풀듯이. 그래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자극해요. 그렇지만 결국은 이 호기심을 자극한 이 성경 지적인 풀이, 뭐 이런 암호적인 풀이는 어디로 가냐면 이 해석의 끝은 어디냐면은 이만희입니다. 이만희 이런 사람으로 가서 이 사람 표현을 하기를 약속의 목자, 또 승리하는 자, 이기는 자 이렇게 믿게 만드는
교주 신격화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교주 신격화예요. 누구? 이만희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포교 전략은 침투하는 거예요. 침투해가지고 잠입을 해가지고 정통적인 정상적인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를 침투해요. 그래서 이들이 침투해가지고 이들의 전략은 추수꾼 전략 이렇게 합니다. 추수꾼. 그래서 정통교회 등록을 해가지고 활동을 합니다. 정상적인 교회 교인처럼 행동을 하면서 목회자와 성도 사이를 이간질해요. 그래가지고 자꾸 불화가 일어나게끔 해서 교인들을 빼내어 갑니다. 이때 내린 특명 뭐냐? 산을 옮기자 해서 산 옮기기입니다. 이 산을 들어 저 산으로 옮기자 해서 산 옮기기예요. 그래서 교회 전체를 장악해서 이단 교회로 바꾸는 그런 극단적인 방식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신천지의 특성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불안과 공포를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네들의 잘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뭐 시한부 종말론자들, 이런 자들이 불안과 공포를 팔면서 사람들을 포교합니다. 자,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은 재앙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또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왜 일요일에 예배하지요? 이렇게 또 물어요. 어머니 하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 이 자들은 하나님의 교회 또는 과거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들은 특정한 절기 있잖아요. 그 절기나 날짜 혹은 어머니 하나님 같은 그런 비성경적인 존재를 내세웁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공포심을 심어줘요. 어떤 것이냐면 사랑이 아닌 두려움으로 통제시키죠. 너 이거 안 하면 죽는다. 이때 아니면 이 사람을 숭배 안 하면 너는 구원도 못 받는다. 이런 식으로 두려움으로 통제합니다. 이것이 이단의 파괴적인 성격이에요. 이단들의 도통 모든 결론은 성격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안상홍 아버지 하나님, 또 그 부인 장길자를 어머님 하나님으로 숭배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안식일과 6월절 준수를 강조해요. 두 가지를.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앞세워서 이미지를 부각시켜요. 아닌 것처럼 딱 세탁하는 거죠.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은 삼위일체를 부정해요. 그리고 수혈을 거부합니다. 우리가 급하면 수혈도 받고 피도 나누고 하는데 이네들은 그걸 거부해요. 그 다음에 병역을 또 거부합니다. 또 지옥의 존재를 부정해요. 지옥이 없다. 지옥이 있는 곳이 어디냐? 부정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포교 방법은 가가호 방문을 합니다. 집마다 띵동띵동 벨 누르고 다니죠. 옛날에 그런 거 많았어요. 지금은 이제 비번이 있으니까 잘 못 들어오죠. 문을 열고 들어와야 되고. 그 다음에 가판대를 열고 포교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이들의 전략이 뭐냐면 설문, 또 노상에서 포교하는 방법인데 설문조사를 해요. 대학생이나 주부나 어떤 할머니들 뭐 이렇게 다니고 그럼 그럴 대상으로 이렇게 물어봐요. 종교에 대한 인식조사를 합니다. 어떻습니까? 하고. 그 다음에 또 사회 문제를 또 꺼내요. 그래서 사회 문제 설문조사를 또 해요. 그러면서 이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연락처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전화번호 등록 좀 하실까요? 몇 번이죠? 뭐 이렇게 확보를 해요. 또 하나는 태블릿 PC 있잖아요. 이런 거를 들고 다니면서 저 영상 하나만 봐주실래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자신들의 교리가 담긴 영상 설교 뭐 이런 겁니다. 짧은 영상 이런 거를 보여주면서 접근합니다. 또 하나는 가판대, 지하철 같은데 나오면은 막 번잡한 사거리, 뭐 유동인구 많은 그런 지하철 같은데 있잖아요, 역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가판대 하나 놓고 뭐 봤대요, 깨어라, 뭐 이런 종이 쪽지 많이 걸어져 있을 것입니다. 이들입니다. 이들이 비치하고 놓고 사람들을 기다리면서 포교 활동을 하려고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등 또 여호와의 증인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종류는 문화와 엘리트를 가장해요. 그래서 유혹합니다. 이들이 잘하는 단체는 어디냐면 JMS 아시죠? 정명석. 자, 기독교 복음 선교입니다. JMS 또는 요즘 시끄럽죠? 통일교. 이게 바로 이런 형태들이 문화와 엘리트로 가장해서 유혹합니다. 특히나 대학가 같은데 뭐 모델 워킹 가르쳐 줄게. 아니면은 평화 봉사다. 봉사활동하러 갑시다.
그러면서 막 사람을 모아요. 그런 접근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들은 또 넥타이 탁 매고 키 크고 멋지게 보여요. 아주 잘난 애들 쫙쫙 뽑아놓습니다. 그런 자들이 우리 선생님은 성경을 과학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라고 유혹해요. 과학적으로 가르쳐준다. 그러니 가자. 학식 있는 애들이니까 막 이렇게 좀 빨리 빠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JMS 정명석, 이 여기나 통일교 같은 집단은 문화, 예술, 스포츠 그런 것으로 미끼를 삼습니다. 자, 이들이 JMS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 거기서는 정명석을 메시아 또는 선생님으로 신격화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예수예요. 메시아. 말이나 됩니까? 자, 통일교. 근데 이 JMS의 또 하나는 성적 스캔들이 많잖아요. 또 그런 거,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젊은 층과 즉 여성, 포교 그런 것에 주력을 합니다. 여자들을 더 특히나 많이 들여오려고. 자, 이런 것 때문에 정명석이 뉴스를 때려보면은 많이 나옵니다. 비리가. 그 다음에 통일교는 문선명이잖아요. 문선명을 재림주로 모시고 있습니다. 자, 죽었는데도 재림주에 다시 온다고. 그러면 원리 강론을 중시합니다. 합동결혼식을 통하잖아요. 통일교는 합동결혼식을 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은 혈통복귀 때문에 합동결혼식을 시켜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할 일은 돈이 많으니까 돈들을 다 글로다 넣으니까 거대 기업, 그 다음에 평화운동, 그것으로 위장합니다. 그래서 그 단체를 이어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요즘 뉴스에 보면 통일교하고 연관돼서 지금 그거를 다 조사하고 있잖아요. 연관돼가지고 뭐 대학 되지도 않는 일을 한다고 하는 것. 바로 이러한 건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접근 방식, 통일교나 JMS나 또 모든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뭐 이런 사람들 보면 처음부터는 종교색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느냐? 동아리, 뭐 취미 모임 이런 데를 먼저 다 접근을 해요. 대학가, 지역사회, 그래서 뭐 모델들, 치어리딩, 축구, 영어 공부, 뭐 심리상담, MBTI 검사 이런 매개체 대화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접근합니다. 그런 다음에 친밀한 관계를 먼저 맺어요. 동아리를 활동을 하면서. 그 다음에 문화 행사를 하죠. 어떻게? 평화회담 뭐 이런 이야기. 또 예술 공연, 해외 봉사단 모집 뭐 이런 걸 통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보면 호감을 사주잖아요. 그러니까 호감을 사고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로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성경 공부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기에 차츰차츰 믿어가는 신뢰감이 생기면서 마음이 참 경계심이 흐트러질 때 교주의 이 잘못된 성적인 교리, 성경 교리가 아니라 성적인 교리, 그것도 그 외에 뭐예요? 혈통, 복귀, 뭐 이런 이걸 주입해서 포교된 가정을 폭파시킵니다. 파괴시켜요. 무너뜨리는 거죠. 자, 이러한 것에 우리가 많이 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단이 또 있어요. 제7일 안식교. 이거는 미국이나 이렇게 많죠. 자, 이들은 토요일 안식일을 준수해요. 그리고 엘렌 화이트라는 자의 계시를 중시합니다. 자, 조사심판교리라고 있어요. 얘네들한테는요. 조사심판교리 또는 채식, 절제 그런 걸 강조합니다. 채식과 절제를. 근데 이들이 왜 많이 잘 속냐? 제7일 안식교. 정통 기독교와 가장 유사한 데가 제7일 안식교예요. 근데 이들의 끝은 어디가 다르냐? 구원관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관에서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공포, 특별 지시 이걸로 유혹하는데 이게 한동안 유행을 했었어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자, 이들은 불안감을 조성하는데 어떠한 불안감이면 전쟁이 난다. 뭐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전염병이 돌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이런 것을 언급하고 막 터뜨리고 다녀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구원의 방주를 타야 해. 구원의 방주 탄 사람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속아가지고 전쟁 난다, 전염병이다, 뭐 해가지고 구원의 방주에 당장 타야 합니다. 라고 위협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전부 다 여기에 이제 구원의 방주를 가기 위한 여기에 모임체니까 이제 비행기 타고 전부 다 있는 돈 다 빼시고 자, 보따리 싸고 옷 싸고 준비하세요. 방주 타러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뭐 하냐? 자꾸 머리 박고 있으니까 성경 공부,
비밀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만 아는 성경 비밀이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 교회의 가르침이 틀렸다 이러면서 세뇌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또 수많은 이단의 그 체계가 있지만 여기에 제일 큰 덩어리, 이단의 성분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덩어리만 지금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서 이 길을 분별하고 승리해야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해요. 이단들의 공통점,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유일성을 훼손시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몽창 파괴해요. 그 자리에 누가 들어가느냐? 사람이 들어갑니다. 인물을 교주시키는, 인물을 교주화 시켜서 신격화 시켜가지고 예수의 자리에 앉혀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어떤 행위 자체, 특정 행위를 끼워넣어요. 이렇게 합동 결혼식으로 인해서 종족 보존을 한다는 둥, 혈통 보존을 한다는 둥, 이런 거예요. 사람 특정 행위를 끼워넣는다, 예수가 없다. 바로 이런 걸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들의 이기는 방법 뭘까요? 교회 밖에 성경 공부하자면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자, 어떤 학문적인 신학교에서 나오신 이렇게 인정한 교수님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인터넷도 다 발달이 돼 있으니까 다 조사해 보시고 이렇게 가서 정확한 곳에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인증된 곳에 가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회도 검증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교회 밖에 비밀 성경 공부 이거는 무조건 가서는 안 된다. 진리는 어둠 속에서 속삭이지 않습니다. 어딜까요? 빛 가운데 당당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이에요. 또 하나는 사람을 높인다, 사람을 추앙하게 만든다. 이건 경계하셔야 됩니다. 어떤 지도자라도 이 숭배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누구? 오직 영광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는 이단이 가르치는 말씀의 열매를 보세요. 이단들의 말씀에 열매가 있어요. 먹는 꼴이. 그런데 그들의 생활 행동 방향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이들을 보십시오. 이들 가르침 때문에 가족들이 싸워요. 그리고 분리돼요. 거짓말하죠. 직장 이런 걸 다 버려야 돼요. 오직 그곳에 빠져들어야 되거든요.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바로 이런 열매, 이건 다 가짜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묵상하라 하잖아요.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참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또 교회 내 바른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어떠한 이단의 유혹이 와도 우리를 흔들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 안에서 자유로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을 볼게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날짜를 말하고 야 이날에 종말이 온다 그러고 이거 안 되겠다. 우리 어디 구원의 방향으로 가자. 이 사람들 모두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예요. 가짜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짜를 맞추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 일상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곧 준비인 것이에요.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참된 종말 신앙자, 그 자들은 지금 오늘 나에게 맡겨진 가정이 있죠. 직장이 있죠. 더 성실하게 이끌어간 나의 가족들이 있죠. 이 자들에게 모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다른 데 눈을 돌리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땀이 나네요. 이런 것은 우리가 굳이 깨어있어 기도하는 자들, 지키는 자들, 성경을 상고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일 종말이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사과나무 심겠다, 이러한 자세가 건강한 신앙인 거예요. 오직 예수를 지키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완성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가르침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여러분 최근 나에게 우리 목사님 모르게 공부하자, 아니면 성경보다 어떤 그 특정 인물이 있는데 이 사람 훨씬 더 낫지 않아? 이러한 유혹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모두 차단시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진리 안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을 기도하며 새해 2026년 설날도 지났고 이제는 시작하며 건강하게 달려나가며 주님께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